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좋은 밭에 심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엔트리 학생이 되세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주교관 지하 예배실에서 학생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박남주 목사님의 주간 만나가 매주 화요일 각 목장에 전달됩니다. 주중 목장 모임과 함께 꼭 묵상합시다. 학생의 MVF 꿈숲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제4회 캐치 바이블이 다음 주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자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너와 나의 모습
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매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이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예루살렘 대신에 각자 자신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금하고 인자는
함께 읽어봐야죠. 오늘은 26절은 우리 학생들이, 27절은 선생님들이,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우리 친구들부터 시작! 27절 선생님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이게 제목이 작네. 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는 대로 시작. 휴먼카인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네, 이제는 외울만도 하다, 그쵸?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 왜 태어났을까? 하는 건 예건이 왜 태어났죠?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죠? 네.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었던 거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우리 예건이의 누님 되시는 형님 되시는 얘지 왜 태어났죠? 엄마가 나왔어. 엄마가 왜 나왔죠?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얘지를 생각해본 적 없나요? 맞아요. 우리 사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봐요. 근데 본래 사춘기 때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 본래 이 질문입니다.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본래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휴먼카인드입니다. 본래 뜻이 뭘까요? 이거 영어 좀 하는 친구 있습니까? 휴먼카인드. 인류입니다. 인류를 휴먼카인드라고 하고, 휴먼하고 약간 띄고 카인드로 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의 종류를 또 말하고. 그런데 이게 본래는 지금 가장 유명한 건 저는 몰랐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래요. 사실 몰랐는데 이게 게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휴먼카인드는 이 책 제목이거든요. 이 리처드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에요. 결론이 우리 인간 안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 네. 인간이 좀 선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그 책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네, 휴먼카인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인류이기도 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네,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6일째 온갖 짐승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죠. 그리고 7일째 되는데 안식하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남자인 아담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은 뭘 빼죠? 그렇죠. 갈비뼈를 빼가지고 누굴 만들죠? 하와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최초에 이 남녀 커플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돼요. 다른 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창조의 다른 날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떤 게 달랐습니까? 첫 번째, 만드는 방법.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정성을 막 쏟아 부으셨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잘 만드는 사람을 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뭐라고 하죠? 장인 정신이라고 하죠. 네, 문제가 너무 심한. 네.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장인이 자기의 일생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작품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 작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장인이신데, 근데 또 사람이 아니시라 장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이시니까 장신이라고 하죠. 장신. 네, 장신 정신을 가지고 만든 최고의 작품이 일생일대의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다 아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어렸을 때 처음 들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요즘 친구들은 인생을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좀 감동이 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친구들이,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신 정신을 가지고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네. 그리고 또 뭐가 달랐느냐? 모습이 달랐어요. 모습. 조류, 어류, 짐승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이 창조됐어. 이건 주일학교 친구들이 딱 배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졸업했잖아. 주일학교 졸업하고 학생회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형상과 모양 두 개가 사실 유사한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그 수사 기법인데 비슷한 표현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 모양을 이 두 가지 비슷한 단어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본래 이 구약 성경인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나중에 뭐 배울 친구들은 배워봐.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가 비슷한데 분류는 정확해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다 그거죠. 형상, 영어로 뭐죠? I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미지. 형상은 이미지, 어떤 사물과 그것을 따라 만든 이 두 가지가 눈으로 보기에 그 형태가 비슷하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볼 때 겉의 모습이, 형상이 닮았다, 비슷하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루엣으로만 봐도, 그림자로만 봐도 저게 사람인지 새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모양은 뭘까요? L로 시작하는데 뭐뭐처럼. 그 뒤에 뭐 붙는데? N-E-S-S. 라이크네스인가요? 라이크네스. 네. 무튼 뭐뭐처럼. 근데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내면, 뭔가의 마음, 그런 걸 닮은 걸 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는 말이, 너 예수님처럼 살아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눈이랑 코랑 입이랑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성형을 해서 그 얼굴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살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뭐처럼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과 성품을 모두 다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5절인가 6절인가 그런데요. 아무튼 그 고백에서 낳았다라는 그 단어의 본래 어원과 모양대로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담아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죠. 이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 두 번째, 뭐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풀, 물고기 못해. 기도 못해요. 우리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만 곡조와 가사를 붙여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게 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괜히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또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시작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주 깜깜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시게도 다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거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은 다 그냥 그러면 해요. 명령들이. 근데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정으로 시작하는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조금 하나님과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런 건 다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정복하라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전쟁 생각나고 파괴 생각나고.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을 향한 쉽게 말하면 폭력, 자연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산이 막고 있다. 산 깎아서 도로 만들고 내가 살고 싶은데 바다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모래랑 흙 채워가지고 땅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연을 향한 인간의 폭력,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을 정복하라잖아요. 이것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 간의 전쟁이 합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십자군 전쟁 하면은 이 십자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뒤에는 칼과 창을 다 들고 가서 전쟁을 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연과 사람을 향한 폭력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당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이 말씀 속에 있는 뜻은 절대 정복이 아닙니다.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의 본래 뜻이 뭐냐면요, 땅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게 아니고 선한 목적을 따라서 땅 속에 있는, 자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자원들을 잘 사용하고 파괴하지 말고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운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더 이상 이제 파괴하지 말자. 그래서 뭐 세계 기구에서도 환경보호법을 만들고 뭐 무슨 법들을 발의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연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버리고 파괴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제목이 휴먼 카인드인데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걸로 싸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가 어떻다, 뭐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반드시 우리는 선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담겨 있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네. 뭐죠? 이런 반응이 처음이라 제가 적응이 안 됐지만 이 문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 버리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다르게 다 생기긴 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모든 만물을 파괴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낳은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엔트리 학생의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특별하고 또 귀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냥 창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아름답게 아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엔트리 학생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결단대로 살기로 또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엔트리 학생의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